오늘은 묘법연화경의 건지품 제13. 근데 이게 지난번에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법문법화경이라든가 정법화경에서는 이것이 13이 아니고 10이다. 왜냐하면은 앞에 있던 제바달다품하고 견보타품하고 합해져서 그냥 보타품으로 탑의 출현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구마라지바가 번역하면서 이것을 별도로 또 따로 장을 했기 때문에 12가 됐는데 그런 것이 이제 원래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번본에는 그대로 법화경 제12장 끊임없는 노력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지라는 말은 간직하기를 권한다 뜻이죠. 그래서 흔히들 지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에 보면은 권지라고 안 되어 있고 그냥 지품이라고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 12, 그러니까 앞에 11장 견법타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멸도 후 홍경, 즉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법화경을 넓힐 사람을 3번이나 불러 모집했다. 누가 이 경전을 앞으로 말하자면 넓힐 것이냐, 여기 모여라. 그렇게 해서 3번이나 이제 이렇게 창모했다 그럽니다만은 불러서 모집한 겁니다. 했는데 이 13장에서는 그에 호응하여 바이사자라자, 즉 야광보살과 프라타파나 즉 대요서로 큰 보살을 비롯하여 2만의 보살과 500의 아라한과 5천의 배움을 마친 사람과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들, 즉 학무학인들, 그리고 6천의 비구니들과 다시 80만의 보살들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맹세한다고 하는 구성으로 직접적으로는 견보타품과 연결되어 있다. 이 권지품의 내용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는 것과 수지라 그러는데 이 수라는 말은 물론 감각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듣기도 하고 보는 것도 다 이거 수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서 간직하는 것과 그 넓힘의 중심 테마이다. 이 13품의 중심 테마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간직하는 것하고 수지하는 것하고 또 이것을 홍선하는데 테마가 두 가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즉 마프라자파티, 즉 마파사파제라 그럽니다만은 이분은 교담미예요. 고타미. 석존의 이모이고 또 난타존자의 어머니, 친어머니고 석존을 생후 7일 이후에 즉 석존께서 탄생하신 일주일 뒤에 어머니 마하부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모부 손에 의해서 길러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마하파사파제가 이모라기보다는 자기 어머니, 양모, 법적으로는 양모지만은 사실은 어머니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구니를 우두머리로 해서 모든 비구들에 대한 수기가 있고 후반의 개성에서는 경전을 높이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관에서 구체적 내용이 설해져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말할 것 없이 여자에 대해서 수기가 처음 내려집니다. 근데 그 전제로 해가지고 용녀가 성불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용녀가 12품에서 용녀가 성불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열애장 사상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에도 열애장은 있다. 그러니 사람 속에도 열애장이 있다. 즉 말하자면 화엄경에서 10복기가 똑같은 이론이에요. 그 열애장 사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법화경을 부처님 멸도 후에 경전을 넓힌 사람에게는 박해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박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에 눈을 떠가지고 조계종 스님들도 이 법화경을 해야만 된다는 건 압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한때 그 최고의 말하자면 설법자라고 했던 무진양 스님도 요즘은
이제 법화경을 자기가 설법을 하겠다까지 나와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은 과연 그분이 얼마나 법화경의 정수를 설법할 수 있을는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시 나를 만나면은 나를 깍듯이 대해주고 나이는 같고 서로 친구 사이처럼 지나지만은 그러면서도 내가 법화경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항시 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서 보니까 자기도 법화경을 설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뭐 못할 건 없지만은 과연 어떠한 위치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박해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법화경 행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계를 지킨다는 거는요, 부처님의 즉 말하자면 하나의 훈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동물적인 습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인색하다 이 말이야. 쉬운 말로 하자면은 자기가 한 거는 실수고 남이 한 것은 잘못된 거라. 그런 게 많죠. 뭐 이런 흔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부엌에서 그릇을 깨면은 엄마가 깨면은 그런 실수로 깬 거이고 딸이 깨면은 칠칠만해서 깬 거라고요. 그렇게 남한테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다 그런 말이지. 그런데 이 법화경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상하게 이 글을 잘 못 받고 또 1년 정도 말하자면 장학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괜스레 다른 금강경을 하는 사람들은 이정계라 그래갖고 멸시를 해요. 그런데 멸시를 해서는 안 될 것이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공의 진리를 뚜렷이 알아야만이 법화경을 한다. 그거는 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법사품에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 했을 때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 설법을 할 때는 모든 세상 만물 만상이 다 공성이어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설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대로 저렇게 있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을 모르고 법화경을 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그런데도 금강경은 안 해도 된다. 법화경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니 신봉하게 돼서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남을 배타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비난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를 말하자면 시명지계라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럼 왜 시명지계냐면 그 이름이 지계다. 즉 말하자면 법화경이라는 간직하기만 하면은 그게 개니까 다른 개가 필요 없다 했는데 실은 법화경을 우리가 듣고 법화경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개로 삼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개란 거는 원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동물적인 본성에서 인간적인 말하자면은 그러한 좀 승화된 그러한 인격체로서 자기를 바꾸어 가려니까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무게다 이 말이. 개도 필요 없다. 법화경만 오직 읽으면 된다는 식으로 잘못돼 가지고 개도 안 지키고 보니까 자기가 바꿔지질 않아요. 창학회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웃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 하면은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무슨 뭐 그런 이상한 해갖고 반사회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법화경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고발하고 경쟁합니다. 지금 이것을 하나의 얘기를 하자면은 뭐 설법 시간이지만은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겸양지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이제 대석사파가 있고 창가학계파가 있습니다. 지금 창가 남묘랭객교 두 가지예요. 그래가지고는 대석사파에서 스님을 보내잖아요. 돈도가 보낸다 그래. 그러면은, 뭐 어쩌가지고 여건법 위반이라고 고소를 해버리고, 또 돈 가지고 왔으니까 외환관리법으로 고소를 해고. 그래갖고는 진역을 가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럴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왜냐, 그러면은, 이 창가학계와 대석사파라는 것은 한 뿌리입니다. 원래 본문법화종대 통해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본문 8품파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이 대석사 1품 2반인데 거기서 법화 강을 하게 된 거예요. 법화 강. 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법화 강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소위 창각기예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원래 우리 신도가 있죠. 그런 사람은 대석사파라 그런다 이 말이야. 실은 그 구별될 것도 아니잖아. 신도가 그 사람이 신도인데도 자기들끼리 그걸 딱 갈라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화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법화경이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법화경이라는 것은 섭수정법이라 일승법이란 말이지. 이거는 몽골이 섭수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바다가 말하자면 압록강 무슨 강 있지만은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 버리면 한 바다지 강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 섭수라는 말은 일승이라는 소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가 체득하는 것을 섭수라고 합니다. 자기가 체득은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알아도 행으로 안 나타나면 체득이 안 된 거예요. 행으로 나타나야 돼. 행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바로 그 행을 드러낸 분이고 우리 중생은 깨닫지도 못했고 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거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행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는 아직도 깨달았다고 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 완전히 깨달으면은 도로돈수라. 완전히 깨달으면 다 그것도 없다 이 말. 행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말하자면 깨달은 사람도 얼마 없지만은 행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섭수정법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법화경에 이시세전 종삼매만 하면은 성불하는 줄 알고 남묘법연화경만 부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요 정상적인 불교에서 너무 사상이 튀고 보니까 튀다 이거야 이게 튀고 보니까 재래적으로 습이 들은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히 이걸 보면은 이단의 종교야. 법화경은 이단의 종교.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믿는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박해받은 부분이 이 법화경에 말하자면 건지품 13품에 상당히 서술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미리서 말해둡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부처님은 10장 법사품 1에 열애가 멸도한 후 법화경을 넓히는 것에 대해 설하여왔다. 특히 견보타품에서는 누가 이 사바세계에서 널리 묘법연화경을 설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이 가르침을 설할 때이다. 열애는 오래지 않아 열반에 들어갈 것이니 이 묘법연화경을 누군가에 단단히 맡겨 언제까지라도 이 묘법연화경을 남기고자 한다. 이런 소리를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자면은 줄넘기 할 사람 일이 뭐이라는 식으로 3번을 하는데 그러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누가 이 법화경을 믿고 간직하며 읽고 외울 것인가? 지금 부처님 앞에 나와 스스로 서원하라. 맹세하라 이거야. 지금 나와가지고 다짐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시고 다시 거듭 내가 멸도한 후에 누가 이 법화경을 믿고 간직하며 읽고 외울 건가? 지금 부처님 앞에 스스로 맹세의 말하라 하며 열애가 멸도한 후에 법화경을 통통할 사람을 3번에 걸쳐서 모집을 합니다. 누가 있느냐? 이것을 세계의 고칙이라 그럽니다. 세계의 고칙. 고칙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권지품은 직접적으로는 이 부처님의 말씀에 연계되는 것이로서 부처님께서 불러 모집하며 답하여 불제자들이 스스로 경전을 마음에 간직하고 넓힐 것을 맹세하는 그러한 글이기도 합니다. 이 권지품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보타품에서 말씀하니까 말하자면은 그 뒤에 불자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는 그런 장입니다. 우선 최초에 바이사자라자보살 즉 야광보살과 마하프라티파 즉 대요설보살이 처음에 가 함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열애가 멸도한 후에 험악한 세상에는 말법 세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법이 그대로 유지될 때, 그리고 정법이 500년, 상법이 500년, 말법이 1000년,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읽고 외우며 베껴 쓰고 사람들에게 설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니까 간직하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사람들에게 설한다. 그 5가지 오정법사예요. 그래서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래서 오정법사라 5가지 법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법사품에서 배운 바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자 다음에 500인의 아라한들이 맹세를 하고 또 8천인의 배움을 마친 사람,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 즉 학인과 무학인들이 법화경을 넓힐 것을 또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 사바세계 이외의 다른 국토에서 넓힐 것을 맹세합니다. 딴 데 가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바세계의 국토는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 많아서 교만하며 덕을 베풀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극히 적고 선내기를 잘하며 정신이 흐려서 삿된 견해에 빠지기 쉽고 아첨하고 발림말을 잘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 사람들은 첫째 나오다시피요 나쁜 습관이 들었다. 언제부터 들었느냐 하면은 아득한 옛날 구시대로 든 겁니다. 이게 또 그뿐만 아니라 교만하며 덕을 베풀지 않는다. 덕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행복해 해야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한다. 그리고 성내기를 잘하고 툭하면 성낸단 말이야. 그리고 정신이 흐려서 삿된 견해에 빠지기 쉽고 거다가 아첨하고 발림말을 잘한다 이 말이지. 아첨하는 거 알죠? 지당대신이라고 했대. 네 예스맨이 그저 예의하는 그 아첨하는 거라든가. 발림말은 남에게 기분 좋은 말로서 꾸며가지고 말해주는 게 발림말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붓다의 이모이며 양모이기도 한 마프라자 파티, 즉 마파사파제 교단미와 붓다가 태자 시절에 결혼한 태자비인 야쇼다라 이 2사람의 비구니를 비롯하여 6천인의 비구니들도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소위 요설보살과 야수다라 교단미 마파사파제와 야소다라 2사람은 아난타의 주선으로 출가를 허락받고 불도 수행을 계속해 왔으나 결국은 아난타가 없었으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절대로 여자는 말하자면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자는 도저히 이것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아난타가 들어가서 부처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비구니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걸 영토록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불교가 비구니가 여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정법이 더 오래 갈 텐데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법이 500년밖에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비구니 잘못만은 아니겠지만은 인도의 마지막 말기에 와서는요 불교가 지금은 인도에 하나도 없죠. 인도 사람은 불교 안 믿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와가지고는 비구니하고 비구가 아이를 서로 결혼을 해갖고 짝을 지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다는 그러한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난타가 꼭 말하자면 3번 4번 강옥헌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 2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 6천의 권속까지 합해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이르러서는 이해력이 높은 상극인 샤리푸타를 비롯해서 이해력이 낮은 하근기 브루나와 또 카운디냐 즉 교진념이다만 곤디냐라고도 합니다. 들이 차례차례로 부처님으로부터 미래 성불한다는 예언을 받았지만은 이 2사람을 비롯한 비구니들에게는 아직껏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 겨우 부처님께서 성불의 예언을 주심으로 더 없는 기쁨을 느끼고 타방국토에서 법화경을 홍통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기를 받고 나서 나는 다른 국토에 가서 법을 설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맨 끝에
불태전의 경지에 있는 80만억 나유타우 보살들은 열에 매우 악한 세상에서는 사바세계이든 어떤 세계이든 간에 시방세계를 왕래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 법화경을 넓히며 사람들에게 옮겨 쓰게 하고 간직해 하며 독송케 하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상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응하여 열애가 멸도하신 후 세상에서 경전을 간직할 것과 넓힐 것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경전을 간직한다는 것이란 가르침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않는 것인데, 경전을 간직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한 대로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서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 해도 경전이 말하자면 가로막아가지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아까 말한 개와 마찬가지죠. 개울과 마찬가지로 안 하게 되고 다른 일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제 버릇이 들어서 습성화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즉 남에 대한 역할이므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은 저마다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 뽑아 없애기 어려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누가 보아도 뚜렷한 객관적인 사실마저도 받아들이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런데 더구나 법화경의 교설은 당시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상이었다. 나고 죽고 하면서 삼지상급이라고 하는 이 삼지라는 것은 삼아승기를 말한 거야. 삼아승기급. 삼지백급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보살 수행을 거쳐야 겨우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법화경에서는 한 구절 한 시송이라도 부르면 누구라도 부처가 된다 했다. 혹은 방편품부 개송에서는 어린애가 동자가 놀이 삼아서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거나 누구나 한 번만이라도 나무불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한다면, 종래의 가르침을 믿고 받드는 사람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이미 불교가 아닌 외도의 가르침으로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당시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은 스스로의 가르침을 비밀스러운 가르침, 즉 비설이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세상에 넓히려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비방과 박해를 받을 수 있으면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 앞에 법사품에 이 가르침은 열애가 세상에 있는 때마저 현재마저도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멸도한 후에야 말을 못하야 하고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권지품 후반의 개송에서는 이러한 박해를 무릅쓰고 부처님의 분부대로 어떠한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며 법화경을 넓히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즉 난행고행을 감내를 하고 또 법화경을 전파하겠다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저희들은 부처님을 공경하니 이런 악 다 참습니다. 즉 박해하는 악도 사나운것도 다 참습니다. 그들이 빈정대며 너희들은 모두 부처다 하는 이와 같은 깔보는 말도 모두 참고 받으리다. 부처님 믿는 우리 인욕에 갑옷 입고 인욕에 참고 견디는 갑옷을 입고 법화경 설하기 위해 이 어려운 일 다 참으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만 무상도를 구해 위영영 깨달음을 구해서 앞으로 오는 세상 부처님 분부대로 지키고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마을 어떤 곳이라도 가르침 구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모두 찾아가서 이 부처가신 법화경을 설하리다. 이렇게 부처님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견보타품의 소위 서원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제10장 법화품에 이 가르침은 열애가 살아있는 현재에 있어도 무지한 사람들의 원한이나 질투를 초래해 배척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멸도한 후에는 다 말해 못하겠는가 라고 설해져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이 뜻이 법화경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다. 법화경은 세상 사람들을 얕은 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세상에 넓히려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꾸지람 받고 비방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이 받는 박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한 것이 뒤에 나오는 20번째부터의 개송입니다. 경에는 법화경에는 미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악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설해져 있으나 현실로는 법화경을 받들어 간직하는 신흥의 법화경을 믿는 집단이 실제로 만난 순환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해도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롭게 법화경을 믿는 무리들의 그 당시에 믿는 무리에 대한 박해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법화문구 23에 의하면 법화문구는 천태대사가 쓴 겁니다. 천태종 6조인 묘락대사 감면은 그 박해자에 대해서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증 정상만이라는 사람들이 법화경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출가 수행자가 아닌 제가의 사람들로서 잘난 채 뽐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수행자로서 나는 법화경을 했다든가 나는 많이 한다든가 하고 잘난 체하고 뽐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속증정상만 하는데 즉 법화경에 의하면은 사람들로서 말하자면은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정법을 홍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구, 자본, 중상과 부짓고 헐뜯고 욕하며 몽둥이로 때리고 칼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정상만, 저 속증 정상만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가 도문 정상만입니다. 도문. 도라는 것은 깨달았다는 소리, 깨달음이라 소리죠. 두 번째는 도문 정상만인데, 도문이란 출가의들로서 잘난 채 우쭐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삿된 죄를 갖고 그 심금이 비틀어져 있어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깨쳤다고 생각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을 흔히들 우리가 도주문 정상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가 이제 참성 정상만, 즉 참한다 말하자면 속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부처님이 아닌데도 부처님인 양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참성 정상만이다. 참성이란 실제로 성자가 아닌데도 그 분수를 넘어 성자 흉내를 낸다는 뜻으로서 성자인 채 하며 우쭐대는 출가자를 말한다. 법화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인적 없는 조용한 곳에 살며 누더기 걸쳐 있고 스스로는 진실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며 남들을 경멸한다는 이러한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마음속으로는 항상 세속의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성자인 체하며 그 밖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부처님, 생불처럼 공경받고 있는 사람이 즉 참성 정상만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한 주제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고
절에 가만히 안주하면서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설법은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가 이상이 세 종류 박해자인데 이들이 법화경을 넓히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며 위해를 가하고 승원해서 주방시키는 것이다. 박해자들이 말하는 비난의 말은 법화경 신봉자들은 제멋대로 경전을 만들어 세상에 넓히며 외도우 가르침과 같은 것을 설하여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것은 자기들은 부처가 된다고 하는 삿된 견해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 법화경 신봉자들에 대한 출가 수행자가 이와 같은 박해를 가하는 원인은 한결같이 법화경의 내용을 그 자체에 말하자면 한결같이 법화경의 내용 그 자체에 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법화경이 스스로 비밀장 비설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아직 세상에 용납되지 않고 더욱이 그 내용이 지금까지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속인들도 놀랄 만큼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란 법화경에 설하는 일불수의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다. 법화경 이전에 설해진 많은 가르침을 실제로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교화의 수단으로서의 가르침, 즉 방편이며 법화경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과 똑같이 말하자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한다면 종래의 출가자들은 놀라고 분노하며 법화경을 외도운원이라고 배척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박해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너무 치다가 보니까 이것은 종래에 있던 법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웬건이 적신성불이라는 게 그런 건데, 적신성불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몸이 바로 부처라는 말도 있고, 앞으로 그 몸이 곧 성불할 것이라는 또 한문자의 묘미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나는 성불이 법화경만 믿으면 된다. 다른 건 할 것 없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바로 상대방과 배격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란 법화경에 설하는 일불수의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다. 법화경 이전에 설해진 많은 가르침은 실제로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교화의 수단으로서 가르침, 즉 방편이며 법화경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한다면 종래의 출가자는 놀라고 분노하며 법화경을 외도운원이라고 배척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박해의 원인이다. 법화경은 이와 같이 하여 기뻐지는 가해지는 박해에 대해 그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을 뿐더러 인욕의 갑옷을 입고 참고 견디며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법을 설하려고 하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본의 니치전 스님은 법화경을 넓혔기 때문에 사도로 일배되는 박해를 받았고, 일본 스님은 그러니까 법화경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스님들한테서 배척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로 인해가지고 사도로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특히 사도로 건너갔습니다. 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 건지품 20행의 개송을 특히 중요시하며 말하기를 지금 어찌되는 말법에 태어나서 묘법연왕이라는 5글자를 넓히려다 박해를 받는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2200년 동안 실로 천태 지저대사도 일제 세간에 영원히
감추고 있는 믿기 말하자면 원망이 많고 믿기 어려운 경문을 실천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2500년 동안 실제 선태지자대사도 일체 세간에 원망이 많고 믿기 어려운 경문을 실천하지 않았도다. 자주자주 몰아낸다는 명문을 보면 우리 오직 니찌레니 이 한 사람뿐이라고 하며 경문을 몸으로 읽었음을 말하고 있다. 신독이라는데 그러고 색독이라도 한다 그랬죠. 몸으로 읽는 거. 결국은 우리가 몸으로 읽어야지 입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년대사가 열거한 법화경의 세 종류 사람들을 가리켜 삼종류의 세 종류의 강적이라고 하고 당세의 법화경의 세 종류 강적이 없다면 누가 이 불사를 믿고 받아 간직하겠는가? 니찌는이 없으면 누가 법화경을 행해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주겠는가라고 하며 자신이 법화경의 행자, 즉 실천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법화경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전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무명으로부터 말미암아 실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지품 13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불과 한 30여 분 됐습니다만은 나머지 잠깐 채워보면은요, 이 법화경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성립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걸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대승불교가 비불설이라고 한때 18세기에서 일본에서는 떠들썩했어요. 대승불교는 비불설, 부처님이 설한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대 학문이 워낙 크고 높았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은 그 천태대사가 말한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시를 믿었거든요. 오시. 즉 말하자면은 천마이가 화음시, 그 다음에 아음시, 그 다음에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라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설한 게 아니지 부처님이 설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창가께서는 이 대목을 본불이 설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본불이 적불 없이는 본불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것 때문에 자기들 생각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법화경 이런 거는 불설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발전불교니까 그렇게 했으나 사실은 이것도 부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말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화경은 8년 동안 설해졌다. 영숙산에 설해졌다. 이제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다. 당연하죠. 믿을 수 없다. 지금까지 아함부만 쭉 공부하던 사람들이 법화경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왜문이 이 아함부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한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는 사실은 부처님이 전혀 말씀한 것이 없고 후세 사람이 이 경전을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법화경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전통적인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쭉 말하자면 해왔죠. 그러나 이 섭수와 이제 절복이라는 거 있습니다만은 섭수는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절복이라는 거는 들어오지 않을 때 절자가 꺾을 절자라는 말이에요. 꺾어서 항복받는다. 꺾어서 항복받는다. 그래서는 이 지금 창각의 사람들은 그저 막 꺾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에 전도하는 사람들 어때요? 막 다니면서 꺾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믿으라고. 이거 절복 방법이에요. 그런데 일련대사는 이 절복 방법을 사실은 많이 썼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절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원칙은 다 섭수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적네요. 이거 발품이.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요. 테이프는 이대로 뒀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 분모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역시 이제 좀 빠진 것이 있다면은 여인이 성불한다는 거 이장에 있다.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성불하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그걸 상당히 내가 뺐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서 이 여자가 교사가 된다 그랬어요. 법사. 성불을 하려면 법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법사라 이제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성문에서는 계를 받아야지 법사가 돼요. 계를 받아야 되는데 계도 안 받고 학교만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계도 받다 나고 무슨 뭐 법사라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불교대학 나오면은 법사증을 주는 모양이라. 그런데 어디까지나 법은, 이 법이라는 것은 스님과 스님 사이에서 이어져 내려가야 되거든요. 수기도 마찬가지. 수기라는 사상도요. 그렇게 말했지만 부처님과 부처님으로서 이어져 내려가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법사도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자꾸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학교 나왔다고 법사다. 그런다 이 말이야. 차라리 5개 받는 사람들은 스님이 나가서 주죠. 5개 받는 사람들은 스님이 주는데 지금 성가대학에서는 성가대학 말고 성가대학은 원래 스님들이 된 사람들이지만은 요즘 흔히들 많은 법발이라면은 대학에서는 스님이 와서 계를 안 주고 그럽니다. 왜냐면 스님이 계를 주면 자기 제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완전히 조계종에서 현재 법사를 하는 이 법사는 완전히 미야라, 미야. 미야리가 아니라 미야. 지금 말하자면 이거는 길이된 사람들이라. 정식으로 이렇게 줘야 되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사라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자, 아무튼, 이 마하프라우자다 파티도요, 대법사가 됩니다. 대법사가 된 뒤에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거니 많은 중생을 법을 설해서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가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면은 뭐 밥을 주고 옷을 주고 뭘 하고 야단인데 그것도 물론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것은 초기 단계고 법을 설해줘야 돼. 어떤 사람들을 보면 뭐 무예시, 제시, 법시, 무예시 그러니까 제시는 뭐 다 아는 얘기고요. 그다음 법시는 그저 법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지만 무예시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걸 철두철미한테 가르쳐 가지고 노병사라는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요. 생로병사라 그러고 흔히들 말해요. 사고라 그래가지고 생로병사. 낳는 것에 대한 기쁨, 고통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낳는 것에 대한 고통도 있어요.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내려면은 고통이 있지만은, 사실 낳는 것은 이거는 자연현상이고, 부처님 뜻이거든. 그러니까, 산다는 자체는 노병사를 떠나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살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도중에서 늙고 병든다 그 말이라.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생로병사를 따로따로 보고 있는데 삶이 없으면 죽음도 없죠. 살지 않으면 죽음이 없는 거라. 그 산다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노병사다 이 말이야. 그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어? 남이 늙어가는 걸 보고는 그저 말하자면은 보통 보고 자기가 늙었다고 자기를 본다면 굉장히 자기가 슬프거든. 두렵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무예시라는 말은 두려움이라 소리야. 두려움.